2021년 6월 24일 오늘 새벽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막 내부 성소에 놓여 있는 분향단에 대한 말씀과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야 하는 생명의 속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분향단과 생명의 속전이 가지고 있는 상징과 의미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분향단은 기도의 제단입니다. 분향단은 향을 태우는 제단이라서 향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순금을 입혔기 때문에 금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분향단뿐만 아니라 성막의 주요한 기구들을 모두 순금으로 입힌 이유는 금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일 것입니다. 순금의 찬란한 빛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냅니다. 순금은 공기나 물에서 산화되지 않고 오랫동안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나타냅니다. 향을 태워서 제사하는 것은 성소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행하던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성막에서는 늘 희생의 제사가 이어졌기 때문에 고기 태우는 냄새와 피냄새 등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특히 제단 주변에는 피를 뿌리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냄새를 제거하거나 중화시키기 위해서도 향기로운 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분향단이 있는 위치에 대해서는 본문 6절에서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라고 했습니다. 성막 안에는 2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성막들과 성막 내부를 구분하는 두꺼운 커튼인 바깥 휘장이 있고 그 안쪽으로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두꺼운 커튼인 안쪽 휘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 커튼과 바깥쪽 커튼 사이에 빛 하나 들어올 수 없는 캄캄한 공간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은 등불이었습니다. 이 등불은 지성소를 바라보았을 때 왼쪽에 있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었으며 그리고 분향단은 지성소를 구분하는 안쪽 휘장 바로 그 앞에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향은 하루에 2번씩 사르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르고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사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분향단의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향이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아침과 저녁에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성도들의 곁에 계시며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아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것을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십니다. 또한 분향단을 사용할 때도 본문 9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향을 피우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만 피울 수 있는 전용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만 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의 교제를 나누시는데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온전히 집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2절에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녁 제사는 상번제로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원할 때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번제처럼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나의 소원과 만족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임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생명의 속전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속전이라는 뜻은 속죄할 속에 돈 전자를 써서 죄를 보상하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돈을 바치면 죄도 면제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는 돈으로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속전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생명의 속전으로 내야 하는 액수는 반세겔이었습니다. 이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이 생명의 속전을 성전세로 내게 되었는데 그 가치가 2드라크마, 다시 말하면 이틀치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되기도 했을 것이고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작은 액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5절처럼 규정하셨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라고 말입니다. 부유하건 가난하건 세상의 형편에 따라 속전의 액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돈의 액수에 따라 속전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이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하신 것을 보면 빈부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격과 성품, 사회적인 지위, 직업의 귀천 등에 따라서 차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속전을 드리는 일에는 차별도 예외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죄인이고 동일하게 생명을 위해 속죄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은 단지 의무라기보다는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돈 많은 죄인일 뿐입니다. 권력가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잘난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일 뿐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음을 깊이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속전이 반세겔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의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세상의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자랑도 또 교회의 자랑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은 죄사함을 받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차별받는 사람이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생명의 속전은 죄사함을 받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소에 놓여 있는 분향단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온전히 들어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온전히 들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참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세상의 빈부와 귀천으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들어주시는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불안과 염려 대신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크로스 기도 회복 운동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회복 운동을 통해 우리는 한 주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온 교우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기도하고 있는 주제는 봉사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형식적인 봉사와 구원만의 헌신이 아닌 온 몸과 마음으로 행하는 진실한 봉사와 헌신을 회복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